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홈 3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로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성이 황폐해짐, 8절에서 17절로 떨어지는 열매와 같아짐, 18절에서 19절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나홈서를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홈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병들이 칼과 창으로 죽인 시체가 무수할 것이고, 이는 니느웨가 마술과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새였던 노아몬이 멸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결박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는 모든 산성이 쉽게 무너지고 성문이 원수 앞에 열려서 무방비살퇴가 될 것이니 그것에 아무리 대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방백, 장수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백성이 흩어져도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나홈 선지자의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피의 성에 보복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나홈은 아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읽거나 듣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한 결과 멸망이 호련히 아수르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홈 선지자는 아주 짧고 연세적인 단어들이 마치 음악의 스타카토처럼 이어진 문장으로 니느웨가 함락될 때의 혼란과 공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피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표현한 시적인 단어입니다. 나홈은 성이 함락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휙휙 하는 채찍 주로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사실 이는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공해서 저질렀던 악행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산 왕은 이런 회고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파놓은 참호를 그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고 넓은 들판을 그들의 시체로 덮었다. 양털에 빨간 물을 들이듯 산들을 그들의 피로 물들였다. 많은 병거들과 말을 빼앗았고 그 성읍 앞에 해골더미들을 쌓았다. 아수르의 아주 잔인한 잔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무죄한 자들의 피 흘림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선택한 막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쓰임 받으면 됐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민족들을 약탈하고 힘으로 무자비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가 그런 일을 당할 차례다라고 그들의 악행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그 악행에 보응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분명하게 경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이길 거부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의 음행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음녀, 즉 간음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아수르는 또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주민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술은 결국은 속임수입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점령하고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을 아주 가득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에 불과한 존재인데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만 의지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점령된 나라들은 아수르가 최고이고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술이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마술사에게 속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점령한 나라들에게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해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니느웨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방법을 나훔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매춘부를 벌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민족이 부끄러운 것을 보게 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그 위로 던져질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보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죄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상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신전이 파괴되고 가증한 것들이 거기 채워져 그들의 우상이 더 이상 숭배를 받을 수 없게 됨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은 어려움을 당해도 옆에 친구가 있지만 악인은 형통할 때에만 주위의 사람들이 거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려워지면 모두가 떠나게 된다는 것이고 친구인 줄 알았던 이들이 우리에게 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잠깐 번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잠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의 확실성과 무가치함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문신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곳은 테베라는 지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일강 연안에 축성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테베는 이집트의 오래된 도시로서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나일강과 이 강들 사이에 위치했고 그 물줄기를 천연 요새로 삼았던 강성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BC 663년에 테베를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훔은 그 위대한 테베가 그보다 작은 도시였던 니느웨에게 멸망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구역이 되었으며, 그리고 아수르가 테베를 정복한 후에 주민들을 포로로 삼고 아이들을 들에 맺혀서 죽이기까지 했던 악행을 그대로 당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느웨의 승리는 곧 니느웨의 멸망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 예수님의 말대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제 자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멸망할 것을 나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훔의 소유는 무가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던 것들이 모두 쓸모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수르에 있던 모든 산성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힘없이 떨어지듯 무너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이어서 13절에 전쟁에 나서야 할 장정들은 연약한 여인들처럼 두려워 떨 것이라 하며 굳게 닫혀야 할 성문은 오히려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철저하게 대비하여 놓은 것 같고 군사도 많은 것 같고 강성한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노래하면서 아수르 왕을 조롱하는 것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나훔은 특히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멸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데만 힘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교만하였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많은 병거도 많은 군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난공불락 같아 보였던 요새도 불필요해 버렸습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강림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들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